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입니다. 정체성을 회복을 하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의 소리가 우리를 깨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또한 십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최후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참 비도 많이 오고 또 겨울이지만 또 눈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눈이 오는 동시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을 눈보라라고 하죠. 눈보라가 많이 쳤어요. 눈보라가. 저번에는 아내하고 저 안양뚝에 가는데 눈이 얼마나 왔던지 나무 위에 막 눈꽃이 핀 거야. 이렇게 눈꽃이. 정말로 강원도에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눈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보라보다 더 강력한 현상이 바로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 현상이라고 해요. 블리자드는 이미 땅에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강풍이 불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 속에 있으면 흩날리는 눈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게 되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엄청나게 왔어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막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럼 눈이 쫙 내려오면서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블리자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죠. 막 앞이 1m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막 쫙 끼게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 받으셨을 때에 야당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1m 안 보이더라고요. 자, 방향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그런 현상을 화이트 아웃, 눈보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막 앞이 막 이렇게 눈 때문에 방향감을 잃는 상태를 화이트 아웃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 화이트 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가 걱정되고 죽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원망이 들다가 이제 착각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미 놓여있는 세상의 많은 요소와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의 바람 앞에서 흩날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게 되면 나 핸드폰 막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샀다. 좋은 집에 또 집을 샀다. 차를 샀다. 이런 자랑하는 것도 있고요. 난 무엇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블리자드 안에 있는 것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부도 맞거나 용돈이 전혀 없거나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블라자드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판뿐입니다. 나침판이 있게 되면 화이트 아웃
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동서남북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한 방향으로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나침반이 힘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난 중에 나침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거든요. 고난일 때에. 근데 너무 배부를 때에는 그냥 망각하게 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으로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한데 그냥 육신의 만족으로 배부르니까 육신의 만족에 행복에 취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 수가 있고 몸이 비만해서 우둔해질 수 있습니다. 둔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잃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화이트 아웃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고, 자 저를 쳐다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아웃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우리는 과거 일제 36년과 같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는 단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뜻을 정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미혹당하고 세상 사람한테 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짓밟히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에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정하다는 히브리어로 숨이에요. 숨입니다. 숨. 이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두다, 놓다. 지금 이 찬양하는 이 기계가 여기 있어야지 이게 저 밑에 있다면은 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은. 두다, 놓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의해 보면 뜻을 정하는 것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뭐를 마음에 둡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로 이어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리라. 따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태어났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선에인 것을 잘 다스리면 돼요. 정직입니다. 마음을 뺏겼어요.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상한 마귀한테. 지금 이 시간에 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저만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고 주님의 음성을 양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아멘 하시고, 마음을 뺏기면은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예배 때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세상 살 때에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뜻을 정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 전도하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건 오직 돈이에요. 요즘 뭘 투자했는데 그것이 잘 돼가지고 하루에 뭐 몇백 원에 뭐 몇백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오직 돈이 목적이에요. 태어난 목적을 모릅니다. 제가 알려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다고. 그러니까 방향감을 잃게 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적의식을 먼저 가야 찾을 점이었습니다. 선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다니엘은 선한 목적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리알, 사단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누가 베리알과 멍에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뺏기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적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니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교회에서는 웃지 못하면서 세상 친구들이 음란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깔깔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뺏겨서. 선한 목적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게 아니야, 친구. 너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 타락 문화에 이용당하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같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같이 망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여야 됩니다. 저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포로의 신분에 살 수 있는 최선은 살아남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된 사람들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포로가 되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살아남아 본국에 들어가 돌아가는 것이 포로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자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뽑은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함께 뽑은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려고, 자신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제 친구는 왕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음식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왕이 포로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 호의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도 중에서도 바벨론의 왕의 호의를 입은 특권을 입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힘들 때에 판가장 아스부나스에게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왕한테 직접 거절한 게 아니에요. 판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다면 맛있는 거 통닭도 있고 쇠고기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진미는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냐?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덥석 먹게 되면 또 그의 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에 먹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주거를 막 꾸며가지고 먹였어요? 그럼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먹었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뇌물을 먹게 되면 감옥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뭐 해준다고 덥석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원리를, 세상의 원리는 다니엘의 제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의를 무시하고 음식물도 구별되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취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얘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명문교회에 아주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현재 과거로부터 사형수들을 전도하는 분이에요. 사형수들이 아빠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형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이 약화돼서. 그러면 박희준 장로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니까 있으니까 사형 그날에 딱 사형수 그 형제가 사형을 당하는데 박희준 장로님이 감기 올려왔어요. 콜록콜록하니까 아빠 날씨 순대 왜 오셨어요? 저는 몇 분 후에는 이제 사형당해서 천국 가는데 천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당하는 사람이 감기 걸린 장로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사람이 감옥에서 선한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배불리 잘 살 때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것보다 그 사형수가 진작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사형을 당하지 않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런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니엘은 신약의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구약에는 특정한 인물에게는 성령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자신들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4살 왕의 그 더럽혀진 그런 음식을,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먹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준다면, 맛있게 사준다면 덥석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도 또한 주변의 어지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음식, 금지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의 풍속 속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진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이 한치 안 보이지만 그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끝까지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모든 것까지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이건 아니야, 너 그 돈 넘으면 죽어, 그 성 넘으면 죽는 거예요. 같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금지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를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기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사기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하면 예, 아멘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은 오직 육체적이고 배타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풍습에 유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사람들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 명예가 최고예요. 누가 좀 높여주면 막 그냥 기분이 없대요. 이용하기 위해서 칭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단은요, 딱 칭찬했다가 딱 잡아버립니다. 명예욕을 갖게 딱, 사단은. 그 무서운 겁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여도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기로 정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시간 분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의 바람이 강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나침반을 가진 사람의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4명이 바뀌어도 끝까지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풀문부에 친구들이 들어가도, 사사거울에 다니엘이 들어가도, 중상모략이 있어도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늘 하루에 3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합니다.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하루에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기도 안 하면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능해져요.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해도 찬양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기도가 영적으로 깊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랍니다. 근데 기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이 그러거든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신 성령님을 느끼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신 성령님을 느껴야 돼요. 표현하자면 성령님 앞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틈을 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전 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고 예배 때마다 긴장해서 막 은혜를 받고 성가대 노래했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서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 때문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연약한 나를 위하여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덥석덥석 먹고 마시면 저들의 불모가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정체성을 입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은 아스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아픔과 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모이기도 못했어요. 일제 36년 때도 그러하고요. 여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깃털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해당 문화였던 것입니다. 해당 문화. 그들은 간 곳마다 해당을 지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있잖아요. 그들은 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회당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요. 끝난 후에 대화를 나누고 믿음을 심어주고요. 자녀들한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당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는 재판도 진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때는 회당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셀이 있습니다.
그 소규모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간다고 하면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방을 받질 않아요. 이 소규모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집에 무엇을 쌓았길래 왜 그 자신감이 없습니까? 활짝 열어놓고 기도 제목 올려놓고 생활도 보여드리고 목사님 제가 쌀이 떨어졌어요. 쌀 좀 주세요. 하든가 그렇게 돼야 돼.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아내가 다녔던 교회 나가가지고 한 가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 교회 제목했거든요. 500명 정도. 어느 사람들 신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신방을 하실 때도 그냥 오랜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끝나. 어려움을 알고 교회에서 도울 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힘들면 있는 상황에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배 기도하고. 이 소규모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밥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전사님들 수원신학교 제자들도 그렇고 다 전사님들도 목사님 밥 사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돈 있으면 사는 거지. 그랬지 내가. 원래 내가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사고 또 목사님 돈 있을 때 사고 그래라고 된 거지 당연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섬기는 게 맞는 거죠. 목사님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네. 큰 게 목사님 빼놓고는. 정체성의 핵심은 두 가지라겠어요. 따라합니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공동체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방을 거절하는 분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거나 집이 지저분해서 그래요. 그렇죠? 청소가 안 됐거나. 우리 찬미는 목사님은 청소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런다고. 그건 괜찮지. 청소가 안 됐거나, 그죠?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 교회 최초 예배 드렸죠. 감시도 받았고 이 조그만 교회도 오더라니까 지청에서 철저히 이수를 했죠. 그리고 몇 명 의자에서 몇 명 앉아라 이런 지시도 있고 예배 다 드렸어요. 코로나 기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평생 자야 될 사람이 있어. 기도를 좋아하는 분. 또 몸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빨리 좋아하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과거에 부흥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것에다가 걷지 못하는 분들 모시고 왔어요. 지금 아프면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아픈데 어떻게 교회 가? 아프면 더 교회 가야지.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아프면 더 교회 나가야 되지.
문제 있으면 더 교회 나가야지. 안 풀려도 교회 나가야 되고, 잘 풀리면 하는 영광들에 나가야 되고, 잘 풀리 안 풀리나 항상 나가야 돼. 할렐루야. 평생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 많아요. 회복되기 위하여.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무너지고요, 수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철 예배가 무너지고요.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그 여파로 교회 문 닫는 것도 엄청 많아요. 15,000, 2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 합동식에서도 교회 많이 문 닫았다고 보고 들었어요. 안 모이니까. 이제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강조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듯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해당에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 모인 곳에 회당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모든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드리는 게 낫고, 두 번보다 세 번이 낫고, 네 번이 낫고, 10번이 난 겁니다. 매일 드리면 사단마귀가 절대 침입할 수 없고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하도 많이 보아가지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요. 저는 기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번에는 어느 목사님이 땅을 그냥 20-30평 팔릴 때까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잘하는 거 제 텃밭에서 가꾸는 거거든요. 무리해서는 안 돼. 손이 아프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도타리를 친다고 땅을 이렇게 고르는 게 있어. 그럼 넣고.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다 쳐놓고 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1시간 할 거 15분에 끝내고 왔어요. 잘하거든 일을 저는. 손도 크고 힘도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농사 잘 지어서 나눠드릴게요. 예? 공동체에 잘 적용하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 잘해야 돼. 이번에 제가 밭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제 그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내가 뛰어갔어요. 어떻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뛰어가서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분이 저보다 의사들이 많고 또 밭도 주시겠다고 했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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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뭐 아니 꽃다는 보리장처럼
꽂아놓은 보리짝이 뭐예요? 우두머니가 돼서는 안 돼. 활짝 웃으면서 발랄해야 돼요. 나도 기분 좋고, 그죠? 주변 사람도 기분 좋고, 연세 많은 분도 쟤 싸가지 있다 그러지. 네, 쟤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가니까 거기 주인들은 목사님은 말씀을 이미 더 했지만 백 목사님은 덩치 큰데 땅 많이 달라고 안해 그런 적도 있지만 그 목사님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필요하면 이 다음에 더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인사 한마디에 땅을 더 얻게 됐다니까. 말 한마디에 뭐야 천냥배를 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야.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거룩한 공동체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최고였어요. 다니엘의 최고. 총리 중에 총리. 요셉도 일 잘하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치거나 말씀 하나님을 정의하시고 두 번째 교회에 참여하는 것 공동체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제일 중요시 여기게 하시고 교회 모임도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풍성입니다.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집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공동체 모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내 수여 뜻대로 행하시오.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뜻이 중에 나시게 마소서. 주님 뜻대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상으로 여기고 교회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정체성은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사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여. 저희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에 뜻을 정하지 않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모임에 다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감옥의 대사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상으로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삶이 주는 것을 턱섭도 손먹고 아버지 불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으면 불모가 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공동체 모임,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모임마다 참석해서 예배해서 한 경광 돌리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귀하게 생명을 원합니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풍성을 주시고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원수마귀한테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일어나며 즐거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령의 서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원수마귀 따라갈지어다. 정체성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상으로 사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의 구역과 세리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300세리 나오길 원합니다. 300구역이 확보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걸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동체로 하며 즐거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란의 민족을 들어주시고 전합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 국가로 우뚝 떠서 하나님 영광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을 유지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임한 곳이고 사랑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일어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령이 운행하신 곳이오니 아버지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가족의 공동체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구역과 셀이 아버지도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공동체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서 보역사 있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난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